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맨 앞에 성경책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 그래서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렀다 해요. 19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났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서 이제 19장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인데 나를 잘 섬기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율법을 주죠.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법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해서 이제 성막 짓게 하고 그런 출애굽기 이제 말씀이 19장에서부터 전과 후가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그 전후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래서 2절에 루벤과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와 쭉 이어서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출애굽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이제 야곱의 12자녀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요셉의 자손으로는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요셉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했지만 이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자손들은 야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12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요셉을 알았던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나 이제 다 죽은 사람 그 시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1절에서도 이스라엘 아들들 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고 이제 야곱의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이다 라고는 실제적인 상황은 표해 줬지만은 1절과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 민족을 이루었다. 이 말씀할 때는 이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 주었죠. 야곱이란 이름. 음, 그 형의 발에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기 힘과 자기 노력을 살았던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 힘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지게 된 것이 야복강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축복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갈 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소식 속에서 모든 자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그냥 인간의 방법을 노력해서 얻은 것들과 그리고 가족, 아내 모두 아내도 4명이 됐죠. 하여튼 이럴 튼 저럴 튼 그 사건이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개인의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름이 사기꾼이고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죠. 그때는 이제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가 야곱의 자손들을 민족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영혼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 같이 앞으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질 인생은, 개인의 이름으로 지금 살았다면 그때는 정말 고단한 인생이야. 네가 네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뭐 되는 게 없어. 내 마지막 정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복강에서 전사와 씨름하며 이제 보내지도 않고 그냥 붙잡고 매달렸을 때에,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만 부여잡았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언제요? 위기 속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면은, 그러니까 한 4명 데리고 온대. 그러면 어떻게 또 해볼 마음도 있었을까? 내 힘으로 또 4명 정도 형이 지금 4명을 데리고 온대. 그러면 또 내가 또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같이 갔던 종들과 한번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자 막 선물도 보내고 막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그래도 한 판 붙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항하고 싸워보고 했을 건데, 한 40명까지 온다 그래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겠는데, 그걸 넘어서는 400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 초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형이 그 분노가, 우리는 남을 속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그 분노가 정말 쳐 죽일 만큼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가게 됐지만, 뭐 내가 했을 때 이까지쯤이야 그런 거예요. 뭐 이까지쯤이야. 그러나 이까지쯤이 아니라 형의 그 분노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400명이라는 그 분노가. 그래서 아 뭘 그래 이제 용서해 용서하라고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0명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 죄를 보면 그냥 이 400명의 분노를 상대방은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갔을 때 화해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형 잘못했어요. 내가 종입니다. 막 하고 용서를 빌 때 그때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이만큼이야 뭐 됐어. 아이고 속이 좁아 가지고 뭐 풀지도 않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끝까지 갈등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때 하나님만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살면 안 된 거예요. 여태까지 저도 제 이름으로 살다가 정말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천국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그게 먼저 달라진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400명이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벌벌 떨어서 야복강에서 혼자 건너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다리는 찔뚝거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형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싹 움직여서 "아니다. 됐다." 하면서 서로 끌어안는 은혜는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대방 마음도 하나님이,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아 하나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천국이 정말 있는가? 성경에 있다 그러는데 내 삶은 천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너무 고단하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야곱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의 자녀로 삽니다. 지금은요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뭐 전쟁 소식이 나도요 전혀 두렵지도 않고요. 뭐 더 센 전염병이 온대요. 하나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니면 천국인 건데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스리는 이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요. 이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야곱도 죽고 그의 자손 그 요셉도 죽고 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편안하게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막 이렇게 더 커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요 약속 안 지킨 사람 제일 싫잖아요.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맨 마지막 계시록 맨 끝에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 더하거나 빼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누가 자꾸 말씀을 빼요? 마귀가 말씀을 빼죠. 안 이루어져. 너 기도한다 응답되지 않아.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아. 너 힘으로 야곱처럼 살아. 네 노력으로 살아 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자꾸 음 이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끝에 말씀하신 거 창세기 1 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돌보겠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 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꼭 약속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8 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내려와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되겠어.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땅에서 이들이 지금 노예로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오히려 적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싸우고 대적하고 결국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해? 마귀는 세상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곳이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본토진 척 아비집 떠나라. 그래서 떠날 수 있는 오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붙잡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노예로 붙잡아 줘야 되는데 마귀가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 나라 속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도 못 오게 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즐겁고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요. 10 절에 우리가 이거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들이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지혜롭게 하자. 이 땅을 못 떠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못 떠나게 하려면 잘해 주면 안 떠나요. 잘해 주면 안 떠난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지혜를 낸 게 뭐냐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거 좀 고생을 시켜야 해서 힘들게 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고 힘을 빼야 되겠어.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인데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점점 잘 돼.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요.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강하고 힘들게 일을 시켜서 딴 생각 못하게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정말 육체 고통을 시켜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뭘 시키는 거예요? 막 노동만 시키는 거예요. 노동만 시키는데요. 이게 그래 갖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그냥 돈만 벌라고 좀 더 벌어야 되지 않냐고. 나중에 천천히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갖고 그냥 돈은 벌고 그냥 험하게 막 몸이 부셔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아지나요? 모아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몸만 벌어지게 몸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막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엄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할까 봐 그냥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돈 벌게 하고 그냥 노동하다가 그냥 한평생 그냥 다 끝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도 할 수 없고 정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고 철야도 나오고 싶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싶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지혜를 내자. 이게 지금 성경의 구약에서 구약의 말씀은 적이 나오는 거는요. 신약에서는 이게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면은 그냥 세상 속에서 파묻히는데요. 그들의 지혜가 이게 오히려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와요. 어저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데 이제 안 되겠어." 우리 지지난주가 정체성이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너 왜 이렇게 사니? 너가 누구니? 너 왜 이렇게 하니?" 자꾸 그게 그런 마음이 막 계속 괴롭게 들었는데 또 직장에서도 어떤 그런 또 상황도 있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인데 정말 너무나 노동만 하다가 너무 일만 하다가 몸도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떡해요? 지금 이들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인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막 모든 일을 시키는데 막 모두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아주 싸납게 힘들게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은혜인지 어저께 통화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녀들이 항상 제일 발표요.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은 또 힘들면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구원은 그래도 이룰 수 있는데 자녀들을 지금 세상으로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하게 지금 다루겠다 할 때에 지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3장 쪽에 가면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죠. 7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어요." 라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짖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제 갈 그 족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요?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응답하십니다.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맨 처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고생할 것도 다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막 일하지 않으세요. 먼저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가셔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창세기 15장이라 그랬잖아요. 15장 때에 헤브로 언약하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줄게 하고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너 자손을 괴롭힐 거야.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괴롭힐 거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러나 내가 징벌할 거야. 이제 앞으로 하시는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해 내시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롭힘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물질까지 주고 그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만 위해서 살면요 정말 몸 다 부셔지고 내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뭐 직장도 가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애굽으로 환경이 힘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지만 그래서 정말 자기 또 노력과 힘으로 아내를 막 저기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내 뺏기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큰 재물까지 이끌고 뭘 잘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더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마침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사이가 지금 400년이라는 사대가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기도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해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성령의 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건물 내가 세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이거 건물 내가 세워줬어. 교회 건물 내가 세웠어. 100%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거 건물 세워줬으니 이제 너는 성전 세워라. 성도들 한 영혼 영혼을 이스라엘로 다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막 양육교제도 막 다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계속 집에도 가지 말고 교회에서 잠자면서 훈련해라.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만드느니 그래서 제가 먼저 세워지고 지금 리더들이 세워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일 기뻤던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한 집사님이 리더회 끝나고서는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 두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요. 내가 제일 잘한 것은요. 남편을 만난 거래요. 근데 그전에요. 남편 맨날 힘들다 그랬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뭐 이렇게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잘한 것은 남편을 만난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모든 게 다 훌륭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이제 믿음 안에 있는구나. 왜냐면 남편이 정말 믿음이 더 좋았죠. 훨씬 좋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참아내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 때문에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에서는 그게 인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근데 저도요. 제가 겸손해지니까 저도 '왜 내가 이 나랑 너무 힘든 성격이 다른 이 남편을 만났을까?' 오랜 생활 제 안에서의 그 의문이라기보다도 그랬는데 정말 어저께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실은 나도 그래.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딱 맞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남편을 줬는데 이제 알겠어. 이거는요. 제 이 고백은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와 모든 그 환경에서요. 내가 겸손히 내려오게 되면 정말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다 답답해요. "아유 답답해. 왜들 저렇게 살아." 그러는데 내려오면은 그러면 너가 다 귀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 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인제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입에 영권을 또 주셔요. 그때부터 이제 말 듣기 시작해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제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살만할 때 그때는 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겠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요셉 눈치만 보고 막내 그 동생이지만은 어떻게 그냥 그 총리한테 잘 보여서 뭐 '한 푼이라도 좀 어떻게 흘러오게 할까?' 하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인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 고생 정말 고생을 하니까는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 부르짖으니 짠하고 '그래 내가 인제 구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15 절에서부터는요. 또다시 이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참 무섭죠. 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 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목숨을 걸고 살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번성케 하셨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아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복주고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에서 오셨죠. 그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지금 이 애굽 왕, 이 바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세상 왕, 이제 신약에서 세상 왕은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이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막 자살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나잖아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죽고 너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고 너도 죽고 뭐 다 죽이게 만드는 게 지금 이게 정말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세상 나라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 살리러 와서 생명을 주고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야. 나는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살 길을 열게 하는 진짜 선한 목자야. 그 목자가 계시는데 우리는 넉넉히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돌보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의 왕으로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나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사오니 영으로 계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